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함께 부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마누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3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교를 위해 손으로 하는 일에 너무 쉽게 사로잡혀서
예배의 핵심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오늘날의 레위인으로 배정해 주셨으니 저희가 성경을 통해 그 레위인의 말을 주의 있게 듣고 그 권위를 존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보잘것없는 일의 위대함입니다. 이 부제인은 성전 관리를 맡은 게르손 종족은 단순히 짐을 메어 나르도록 부름받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거듭난 모든 사람은, 성령 받아 구별받은 모든 사람은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하나님의 성직자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는 직원은 없고 기계만 있는 무인 음식점 시대에 노동 가치 경쟁에서 로봇에 밀려난 잉여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량진 곰탕집의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만 있었습니다. 로봇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에도 빈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음식점의 경쟁력은 가격에 있었습니다. 돼지곰탕, 소곰탕 값이 각각 근처 곰탕 전문점의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로봇 종업원을 들였더니 사람 1인당 월 138만 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로봇과의 경쟁에서 잉여인간으로 남지 않으려면 통찰력과 안목, 창의성 같은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4장 24절부터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장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오늘 새벽의 성경 본문은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그들이 등에 메고 운반할 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게르손 종족은 하나님이 성전 관리를 맡기신 레위 지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게르손 종족에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제1의 덕목은 성결이었습니다.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여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성결의 물로 뿌림을 받음으로써 몸과 의복의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몸에 난 모든 털도 깎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도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직자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거듭난 모든 사람,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모든 사람, 성령 받아 구별된 모든 사람은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어진 주님의 성직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이 몸에 난 털을 깎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옛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모두 깎여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아름다운 것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몸에서 새롭게 난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순간 한때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부패한 것들은 깎여지고 제거됩니다. 형제자매여,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참된 레위인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다. 우리는 신명기 4장에 기록된 레위인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레위인들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루할 정도로 단조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는 놀라운 통일성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다양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르치고 설교하며 훈계하고 인도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역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혹은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낼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감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게르손 종족처럼 게르손 종족에 하셨던 것처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지도자 반열에 들지 못한 이들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다. 비록 설교나 지도자 역할을 능히 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주님의 성물, dedicated gift, 주님의 성물을 맬 만큼 충분히 강한 어깨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온전한 몸에는 유창하게 말하는 혀와 입과 혀뿐만 아니라 눈과 발과 손과 어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종족들에게 각각의 직분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게르손 종족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짐과 성서의 짐과 하나님의 교회의 짐을 메는 것으로 스스로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게르손 종족처럼 단순히 짐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르손 사람들은 그들이 그저 짐꾼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짐을 지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나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성막을 옮겨야 했다면 모든 거룩한 그릇들과 성물들 또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그릇들과 성물들을 맬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처럼 비천한 섬김이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한 등을 내주면서 자신에게 그런 일이 맡겨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요? 게르손 자손들이 져야 했던 짐은 그 종류가 여럿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고달픈 인생의 짐을 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처럼 고달픈 인생의 짐을 진 교우들을 볼 때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해야 할 날들이 너무나 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여, 우리가 그대를 동정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짐을 지도록 부름받았다면 그대는 기꺼이 그 짐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짐들이 그대를
힘들게 억누를 수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짐을 진 그대의 등 뒤를 볼 수 있다면 그대의 무거운 짐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크게 영광받을 짐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 병사들을 생각합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알지 못하는 장소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는 항상 거룩한 불이 타고 있어야 하며 성소의 등불은 한순간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처럼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매일 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감시하며 기도에 불을 지피며 중보의 향을 계속해서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아름다운 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게르손 종족처럼 무거운 짐을 등에 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난의 짐을 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끔찍한 가난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현세에 복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정직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 애쓰며 많은 수고를 견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짐을 지는 것이 주된 임무인 게르손 종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다툼과 모욕에 무거운 짐을 지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양심에 충실한 것 때문에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책잡으며 꼬집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남편에게 고통당하는 경건한 아내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세주 하나님을 믿고 만난 그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의 핍박을 겪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남편,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끄러움과 욕됨을 참음으로 견뎌냅니다.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 가문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영예를 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불경건한 배우자에게 받는 고통, 불신의 부모에게서 받는 핍박과 같은 것이 우리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좋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채찍을 맞아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맡을 거야.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을 맞아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돌을 맞을 거야. 만일 선지자와 성도들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다면 어째서 저만 그런 것을 피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의 구세주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곳에서 어째서 우리는 황금 면류관을 써야 한단 말입니까?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게르손 종족의 임무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예배당에 가서 찬송가를 부를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먹고 마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팔고 삽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을 위해 주기도 하며 저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옛 레위인들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조가 깊은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짐을 진 이들이여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주님, 제가 지금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제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제게 가르치옵소서. 이 괴로움과 가난이 저를 가르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짐이 제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짐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영적 훈련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말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기서 잠깐, 무인 점포에서 음식까지 사 먹어야 하는 시대에 노동의 가치 경쟁에서 기계에서 밀려난 잉여의 인간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신문은 직원은 없고 기계만 있는 서울 노량진의 한 곰탕집을 소개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결제한 뒤에 설렁탕과 반찬을 직접 담아 먹는 식당이었는데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에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가게의 경쟁력은 가격이었습니다. 곰탕 한 그릇 값이 근처 다른 전문점의 절반이거나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을 들임으로써 한 달에 한 사람 인건비를 138만 원 아낀 데 그 비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 측에서는 로봇은 감정이 없고 지치지 않는 것이 장점이며 한 주에 52시간만 일하라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10,000원을 넘어선 최저 시급과도 무관한 것이 로봇을 고용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과의 경쟁에서 잉여인간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통찰력과 안목, 창의성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각각의 짐을 진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비록 항아리나 부직갱이, 고기 갈고리 따위에 짐을 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임무가 너무나 거룩한 것이 됐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것은 고달픈 인생의 짐이든지 예수 믿는 데 따르는 다툼과 모욕의 짐이든지 그 짐은 거룩한 것이며 자신이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짐을 지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은 그대는 정결해야 한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짐꾼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씻고 또 자신들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요, 그대가 예배에 참석할 때 정결하기를 힘씁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그대가 계속해서 더러운 상태에 있고자 한다면 가서 마귀를 섬기십시오. 만일 그대가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불친절하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사탄의 종이 되십시오. 마귀와 사탄이 그대를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검은 손으로 어떻게 흰 것을 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죄로 얼룩진 입술을 어떻게 성소의 거룩한 잔에 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목사 전도사로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의해서 목사로 임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수위원들이 제 머리에 그 의미 없는 손을 얹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안수위원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나눠줄 어떤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인물을 임명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 임명을 굳게 붙잡되 인간의 형식이나 의식에는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격언입니다. 영어로는 The devil is in the detail 이라는 속담입니다.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런 맥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는 끝까지 철저히 해야 하며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짐 매는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맡은 일을 즐겁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게르손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조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짐이 너무 무겁다며 투덜거렸다는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짐은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적합한 자리에 배치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람들 가운데 맏아들 삼으신 주님은 우리를 이런 일 저런 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왜 하필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냐며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다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해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놓고 거듭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거듭 망설이는 사람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대에게는 지금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기록된 바로 그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능력이 더 크게 해 주옵소서. 저를 기억하시고 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땅 위에 생명들이 품을 수밖에 없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 제게 계시하시는 모든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저를 포함시켜서 뚜렷한 의식을 갖고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해서 빛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